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저희 딸 고1 둘째 막내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맥주 감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을 냈습니다. 야, 네가 지금 목사의 딸로 살아온 지가 20년이 돼 가는데 이놈아, 맥주가 아니고 맥추다 했더니 아빠 알아, 농담이야 그러더라고요. 진실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진짜로 맥주로 알고 있는지 맥추로 알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은 맥추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맥추 감사주일은 성경에 보니까 보리나 밀을 베기 시작하고 거둬들이고 나서 그 수확물을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렸던 절기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현대교회에서는 그렇게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맥추 감사절의 성경적인 의미를 상반기, 올해 반을 지나면서 7월 첫 주일에 한 해의 절반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예배드리는 날이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맨 처음 맥추 감사절을 드렸던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한 것 이 가슴에 부여안고 하나님, 이 수확물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날씨도 주셨고 거둘 수 있도록 수고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셨고 시시때때로 함께해 주셔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선선한 바람으로 필요한 태양빛으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 수확물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드렸던 절기가 맥추 감사주일인데, 오늘 맥추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에 처음 맥추 감사절 예배를 드렸던 그 성도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같이 해보시자고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에이, 성경에 첫 번째 맥주 감사절 드린 분들이 그렇게 냉랭하게 고백했을까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랬을까요? 막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있었을 것이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관심 중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사니까 건강 치수, 건강 지수에 현대인들은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 지수들이 있잖아요. 혈압도 있을 것이고요, 당뇨 수치도 있을 것이고요, 염증 치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 수치들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근심이 되기도 하고요, 안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도 하루 5번 이상씩 저울에 올라갑니다. 두근두근 설레이는 마음으로 저울 위에 아침부터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저울 눈금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조금 줄려나 화장실을 한번 갔다 와서 또 한 번 재봅니다. 아침을 먹고서 또 한 번 재봅니다. 점심을 먹고서 또 한 번 재봅니다. 저녁 자기 전에 또 한 번 재봅니다. 어떨 때는 그 눈금 보고 기분이 좋았다가 어떨 때는 염려되고 긴장되기도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떨 때는 좀 많이 먹고 2kg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또 끝없는 후회가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밀려옵니다. 그만 먹을 걸 이 돼지야, 그걸 못 참냐, 젓가락을 놔야지,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강 수치가 중요하지만 건강 수치만을 가지고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정의 인격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것에 대한 해답도 주고 있습니다.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요,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이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은 소유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감사지수가 행복지수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지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사지수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세 가지 중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1년 내내 불평하고 원망하고 찡그리고 짜증내고 그분의 얼굴을 보면 요즘 날씨 같은 하늘 얼굴빛을 띠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감사지수는 어떠십니까?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감사지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감사가 있으시다면 회복되어지시고, 식어진 감사가 있으시다면 그 감사에 불이 붙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더 귀한 감사로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지수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지수는 이것입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20절 말씀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 지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뭔가?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두 가지, 두 단어, 감사인데 지난주 감사는 먼저 감사를 제가 강조를 드렸고, 오늘 감사는 범사와 항상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감사 지수다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을 얘기할까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도 감사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잖아요. 일이 잘 풀릴 때는 당연히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일이 꼬일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건강이 깨어졌을 때도,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도, 건강이 부서졌을 때도, 그때에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감사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유명한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야지.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하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설명하기는 쉽지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 보입니다. 당장 내 몸이 병들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어떻게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이 더 꼬여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시험 잘 보도록 기도하는데, 저도 요즘 그 기도를 합니다. 저희 딸이 시험 기간이어서. 근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시험을 치고 온 딸이 오늘 또 망쳐서 다음을 기다리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취직하려고 이력서는 수십 통을 준비해서 써보는데 면접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 탈락되어지고 여전히 백수로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 말은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처럼 들립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한 얘기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타락한 죄의 본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뭘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삶이 그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근데 원망과 불평은 마귀를 닮은 것입니다. 마귀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분리시킨다, 불평, 원망, 시기, 이런 뜻이 마귀, 디아볼로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가정도 교회도 분열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원망이 시작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불평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뭘 받으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한 다음에 그 이후 1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 어떤 것인가를 19절 말씀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성경적인 이해가 없으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영적인 현상만 생각합니다. 아다다다 우다다다 하고 뭐 환상을 보고 장풍을 쏘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럼 신령해 성령 충만해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나서 19절 이후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열매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19절 말씀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가 뭔가 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삶의 변화, 삶의 열매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찬양이 좋아집니다. 찬양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늘 찬양이 내 속에서 샘솟듯 터져나오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운전을 할 때도 그때는 그 앞에는 누가 좀 끼어들기만 하면 에이씨 아이씨 그랬는데 운전을 하면서도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나하고 결혼할 때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준다고 그렇게 속여놓고서는 맨날 설거지하게 만든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릇도 깨고 그렇게 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설거지하면서도 뭐가 나오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고요.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다음의 열매가 20절 말씀에서 뭐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면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 살아야 되는데 알고는 있는데 인간적인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일입니다. 감사하며 살아야지 결심했다가 교회 문밖만 나가다가 차 누가 끌고 거 보십시오. 주차장에서 에이씨 이씨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불평, 원망, 절망,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나오잖아요. 왜 그런가?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한데 마음 한번 먹는다고 결심 한번 한다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받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무슨 뜻입니까? 내 힘으로는, 내 결심으로는, 내 의지로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힘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그때 비로소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이청도 받으셔야 합니다. 딴 나라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없으면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도저히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언제나 찬양하며 사시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이 시대에 그렇게 멋진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요?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기도할수록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실게요. 많이 기도하면 많이 기뻐하고 많이 감사한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래요? 반대면
적게 기도하면 센스가 없으시다. 많이 기도하면 많이 기뻐하고 많이 감사하니까, 적게 기도하면, 그러니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기뻐하시고 많이 감사하는 우리 멋진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여름 마당에 풀을요 가꾸지 않으면 그 마당은 금세 온통 뭘로 무성해집니까? 잡초로 무성해집니다. 우리 마음의 밭도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밭은 금세 황폐해집니다. 무엇으로요? 불평과 원망으로 금세 황폐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마귀의 성품인 불평과 원망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려면 감사를 통하여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며 살 때 마귀는, 불평은, 원망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서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이죠.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성도들은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아는 자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인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을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감사의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화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심을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핍박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고 승리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상황과 환경을 보면 우리는 감사의 삶을 이 시대에 살 수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 자신만 보면 우리는 절대로 감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생각해 보면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사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심판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땅 얻는 게 축복이라고요? 아파트 몇 채 얻는 게 축복이라고? 아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믿음의 눈이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받은 은혜가 많아서 그 은혜에 익숙해져서 감사에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빙점의 저자인 일본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은 그의 수필집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은혜에 익숙한 것은 무서운 것이다. 다시 한번요. 은혜에 익숙한 것은 무서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익숙하게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녀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병문안 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병문안 오는 사람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선물들을 가지고 왔더랍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병문안 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선물 받는 일에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찾아오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빈손으로 병문안을 왔더랍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마도 물건 대신에 봉투를 준비해 왔겠지. 왜냐하면 봉투를 주고 가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구랑 오랫동안 얘기를 하다가 근데 그 친구가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돌아가더랍니다. 그녀는 또 이렇게 생각했더랍니다. 아, 봉투를 가지고 왔는데 그녀가 얘기하다가 깜빡 잊었나 보다. 조금 있으면 다시 돌아와서 봉투를 전해주고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욕을 했답니다. 지독한 구두쇠 같은 놈이라고 욕을 했답니다. 서운한 생각이 들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얻어먹기를 좋아하는 자로 자기 자신이 변해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선물 받는 것에 익숙하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더라 그 말입니다. 무감각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선물 받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익숙하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기술은 익숙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은혜에 익숙해지면 감사에 무감각해집니다. 버릇없는 사람으로 변질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애했습니다. 미우라 하야코 이분이 넘겼던 그 소스라치게 놀라는 마음이 목회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속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선물을 받다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예배도 자주 드리고 예배에도 익숙해지면 예배에 대한 감격도 예배에 대한 열정도 잊어버리고 그냥 순서를 따라서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 많은 것을 우리 모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익숙해지면 무서운 죄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은혜에 익숙해지면 가정의 소중함도 잊어버립니다. 남편의 소중함도 잃어버립니다. 아내의 소중함도 잃어버립니다. 부모의 소중함도 잊어버립니다. 자식의 소중함도 잊어버립니다. 교회의 소중함도 잊어버립니다. 영적 지도자의 고마움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딴 교회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보시자 그 말입니다. 우리 얘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절대로 은혜에 익숙해져서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원칙들이 성경을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어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작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원급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 붙잡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감사하는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비교급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교급의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급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감사를 훈련하셔야 합니다. 감사를 연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의 해군 장교의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분이 고국으로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전쟁 이후에 돌아온 일본의 현실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원망하며 살았답니다. 시대를 원망했고 지도자들을 원망했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답니다. 그런데 매일 이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주어진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부터 그의 몸이 돌과 같이 굳어져서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그의 병은 어느 병원을 가도 어느 약을 먹어도 고칠 수가 없게 되어졌답니다. 이때 독실한 크리스찬이요 정신과 의사인 후치라다는 의사가 이분에게 이런 처방을 내렸답니다. 하루에 1만 번씩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당신의 질병을 치료해 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이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그 의사가 했던 대로 감사를 연습하기 시작했답니다. 병상에 있었지만 매일같이 감사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도 모르게 점점 자기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졌고 그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평범한 것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그 아들이 감 2개를 가지고 왔는데 반사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굳었던 몸이 풀리기 시작했고 이분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불평하면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행복을 더하게 하고 불평은 불행을 더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분은 몇 번 감사를 연습했다고요? 매일마다 10,000번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빛을 보아니 도저히 10,000번은 불가능해 보이고 100번도 얘기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는 하루 50번씩만
감사하는 훈련을 좀 해보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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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감사를 훈련하고 연습해서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제2의 천성이 되고 감사가 우리의 스타일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습하는 구체적인 방법 하나만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눈 뜰 때 감사, 잠잘 때 감사. 저도 저희 교회 와서부터 그런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야말로 어저께까지 만났던 분인데 그야말로 밤새 안녕하시는 분들을 목회하면서 꽤 많이 봤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나라는 존재구나 깨달아져서 어느 때부턴가 저도 모르게 새벽 예배 드리려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그 순간부터 어느 때인가부터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려고 했으니까 요즘은요 자동으로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눈 감을 때도 감사가 훈련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눈 뜰 때 감사, 잠잘 때 감사. 계속 연습하시고 훈련하셔서 감사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스타일이 되고 제2의 천성이 되시기를.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